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인스턴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턴트 시대. 우리가 해외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딱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빨리빨리.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어쩌면 이 빨리빨리가 오늘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근대화시키고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속도감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한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드라마들 보면 굉장히 세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바뀌어요. 이 전환이 금방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렇게 아주 생동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다는 것이죠. 또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건설, 순식간에 말이죠. 세계 최고의 다리를 만들어내고 그냥 굴을 파고 북한이 곡괭이로 땅굴을 팠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 북한까지 땅굴을 파면 아마 고속도로를 놔버릴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하에서 한 200m 파가지고 북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뚫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건설에는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빌딩을 짓고 정말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굴을 뚫고 다리를 놓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 한국의 이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새로운 문화를 하나 만들어냈죠. 택배 문화라고 하는 거. 택배 문화. 저도 쿠팡이라고 하는 저걸 많이 이용하는데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와 있어. 새벽 아침에 집 앞에 벌써 도착이 되어 있어요. 이야, 정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저녁 10시에 시켰는데 새벽에 도착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속도감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한테도 치지 않는. 그럼 우리나라가 원래 이 빨리빨리 문화인가? 원래 한국 문화는요,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에요. 정말 느긋한 문화가 한국 문화입니다. 여러분, 김치라는 음식 있잖아요. 오랜 시간 숙성시켜서 맛을 내서 먹는 나라. 젓갈 문화가 있잖아요. 그 젓갈을 발효시켜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해서 먹는 나라. 여러분, 한식 먹으면 어때요? 속 터지죠? 식당 가서 집에서 말고 집에서는 싹 차려서 먹지만 식당 가서 하나씩 가져오면요. 한꺼번에 가져와요. 어느새 우리나라가 이 빨리빨리 문화로 접어들었지만 원래 우리 민족은요. 느긋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느긋한 민족이 빨리빨리로 바뀐 거죠. 여러분,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천천히, 서서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쓰신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혜성같이 등장해서 혜성같이 지구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10수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년의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니 75세 난 노인에게 말이죠.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 한시가 급하잖아요. 나도 우리 딸아이가 지금 이제 40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조급해요. 은진이는 이제 셋 다 낳아서 다 키워서 벌써 끝냈는데 큰애는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한
이제 2년 지났나요? 아직 애기 없으니까 조급해요. 아직 40도 안 됐는데 제 입장에서 조급한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자식을 주시겠다는데, 아니 한시라도 빨리 낳아야 하잖아요. 지금 뭐 75세면 아무도 못 낳죠. 아무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아들 주겠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조급한데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겠습니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대처하는 걸 보면요, 아주 초장에는 그냥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막 별 난리 법석을 다 쳤는데, 이게 아직 하루 20만 명, 30만 명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정부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이게 해제하려고 빨리 풀어서 없애려고 지금 아마 2주간 후에는 거리두기도 없애고 밖에서는 마스크도 없애고 막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는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돌아요. 아마 이것도 조급함의 결과일 것입니다.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느긋하셔.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하셔. 코우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하루는 이 벌레들 있잖아요. 이 벌레를 연구하는 박사인데 어느 날 그 나비가 말이죠. 그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작은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줬어. 그랬더니 얘가 쏙 나오더래. 아, 나 참 좋은 일 하나 했다. 근데 얘가 나와서 비틀비틀하더니 죽어버리더래. 얘는요, 이 안에서 막 날개질하면서 그걸 뚫고 나와야 이게 마음껏 날아다니는데 그 고통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없애버리니까 얘가 날개에 힘을 얻지를 못해서 밖에 나왔지만, 잘라주니까 나왔지만 비틀비틀하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어요. 숙성시키는 거죠. 믿음을 숙성시키고 우리들의 신앙을 숙성시키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의 부인이 이 수도사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 중 내 남편인 당신의 제자인데 얼마나 성깔이 나쁜지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정말 저 남편하고 다투느라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 고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다고. 내 약이 있는데 당신한테만 특별히 주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약을 받았는데 병에다가 뭔가 하얀 물이 담겨진, 이 물은 특별한 약이라고, 그냥 물이 아니라고, 그 병을 고치는 물이라고. 그런데 당신 남편이 당신 화나게 하고 열받게 만들거든. 그것을 한 모금 딱 막 입에 물고 한 방울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냥 딱 물고 있으라고. 그리고 한 10분만 지나거든. 그때 삼키라고. 그래 남편이 막 열받게 하고 화가 나게 하니까 그 물을 이렇게 딱 입에 물고 10분을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다 화가 식어졌어. 성깔이 그냥 식어졌어.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서 이야, 이 약은 특별한 약이네. 그 몇 번 그래 보더니 그다음부터는 남편하고 다툼도 없어지고 싸움도 없어지고 아주 화기애애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어떤 약입니까? 어떤 약입니까?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그냥 맹물이야. 그냥 맹물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 부부를 이렇게 화합시켜 주셨습니까? 침묵이야. 침묵. 남편이 화가 날 때 당신이 10분만 기다리면 화가 지나가는데 당신은 10분을 못 견뎌가지고 화를 냈잖아. 대답했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난 거지.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화를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싸움도 분노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잠깐 순간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고발을 당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억울한데, 분한데, 화가 나는데, 누명인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다툼을 피하려고 침묵하셨다. 다툼을 피하려고 침묵하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탄핵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 이 장로들이 말하는 것,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땅의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과 땅의 일을 말하는 것, 이거 설명 꼭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있는데 그 세종대왕에게 기차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비행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세종대왕이 그러냐? 끄떡끄떡 달 날아가는 거, 인공위성 쏘고 이런 거 설명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설명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요? 비행기를 설명하고 말이죠. 사람이 달 날아간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 미국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가서 살 수 있는 이 별이 어디에겠나? 그거 다니고 있다. 그거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우리 인류가 화성에 가서 어디에 가서 산다? 웃기지 마라. 지금 이 달나라를 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화성을 탐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목성에 인공위성을 보내고 이런 세계에 사는 우리도 이 지구를 떠나서 어떤 별에 가서 살 거다? 그 웃기지 말라는 말이죠. 가능이나 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한테 달나라 가는 얘기하고 비행기, 잠수함 이런 거 얘기해 보세요. 이해되겠어요? 그냥 그런 세계가 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땅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서로 안 되잖아요. 26절 그 앞에 보면 26절에도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하냐? 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계속 묻는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63절에 보면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침묵하시거나.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 말을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럴 때 6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그렇게 한마디로 대답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을 때 지금 네가 말했다. 그 말로 마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계속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침묵하시면서도 꼭 필요한 말은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요. 침묵은 말 안 해도 말이 돼요. 침묵은 말 안 해도 말이 돼.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말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무는 거, 그게 말이에요. 그러나 말은 침묵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말이 때로는 우리의 말이 침묵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위대한 말, 꼭 필요한 말, 깊이 있는 말은 침묵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침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막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막 그냥 돌을 들고서요, 여자 하나를 앞에다가 밀쳐놓고서는 막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기세 등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뭔가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7절 말씀에 그런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단 한마디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슬슬슬슬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은 그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시간이고 화를 잠재우는 시간이고 그 사람들의 그냥 막 열광하는 것을 잠재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여자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뭘까요? 눈물이죠. 남자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뭘까요? 침묵입니다. 변명할 것 없을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이기는 겁니다. 여자가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그게 눈물입니다. 남편이 잘못했을 때, 남편이 실수했을 때 그저 돌아서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어떤 남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침묵하는 남자, 이길 수 있는 여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이겨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상하거나 때로는 설득할 수 없을 때, 변명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큰 무기가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침묵은 때로는 고요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침묵을 통해서 일어나요. 밤이 깊었을 때 조용히 아침이 옵니다. 그 얼었던 땅도요, 아주 녹아내리는 게 조용히 녹아내려요. 땅에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주 조용히. 우리 집에 다육이를 좀 키우고 있는데 어느 아침에 딱 문을 열어봤더니 선인장이 꽃을 빨갛게 톡 튀었더라고요. 벌써 언제 애가 꽃이 폈어? 신기하잖아요. 어젯밤에는 꽃이 없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꽃망울이 폭 튀어서 내가 자는 사이에 꽃이 피었구나. 내가 자는 사이에 새잎이 돋아났구나. 풀이 자라는 거, 나무에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자 지금 꽃이 핀다, 벚꽃 핀다, 며칠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샌가 어제도 엊그저께 금요일 날 강남 갈릴리에서 갔다 오는데 보니까 길에 벚꽃이 쫙 폈더라고요. 야, 벌써 꽃이 폈네. 어느 순간에 꽃이 피고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세요. 어느 순간에 애가 쑥쑥 자라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떠들썩하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말없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귀한 사람이냐,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침묵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꽉 담았다는 거예요. 왜요? 10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끝에 보니까 제일 밑에 줄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조용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용했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받아야 하는 잔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마셔야 하는 잔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겼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겼었습니다. 뭐가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십자가 있어요. 병든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못난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이 못난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성현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였습니다. 수많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들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은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만 하면 풀어주려고 하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14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참 이상하다. 크게 놀라워했더라. 아니 내가 너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죄 없다고 하는 건 말을 한마디만 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놓아줄게.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없애버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받아내십시오. 묵묵히 이겨내십시오. 그럼 언젠간 여러분의 무고함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의 무고함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법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밝혀졌을 때 돌팔매하고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어떻게 얼굴 듭니까? 얼굴 못 들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더라.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돌면서 말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성경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이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아무 소리 내지 말라. 입도 뻥끗하지 말라. 왜요? 지금 그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입을 열었다면 아니 지금 우리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저 사람들 볼 때 우리 거짓대처럼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40년을 입고 다니던 이 옷을 입고 지금 가는데 어린애 노인네 할 것 없이 거기다가 구르마에 끌려가는 사람 실려가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걸 볼 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야 우리가 이거 가는 거 이거 거짓대 아니냐? 우리 뭐 하는 거냐? 야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성을 돌 때에 말하지 마라. 외치지 말라. 음성도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승리의 비결은 입을 닫는 데 있습니다. 힘들면요 다 불평이 나와. 어려우면 다 원망이 나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가 많지만 어려울 때 있어요. 갈등도 생길 때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설교에 내가 은혜가 안 될 때 많아요. 어떤 데는 가서 막 머리를 쥐어 내가 왜 그렇게 설교했지? 내가 그 예화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잘한 거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그래요. 내가 만족한 설교는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거 숫자를 잘못 말했네. 그 이름을 잘못 말했네. 성경 그거 내가 잘못 인용했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그런 걸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 의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은혜만 주셔. 우리 몸에는요 두 가지 피가 있어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오면 물리치고 이기는 역할을 백혈구가 해요. 그래 백혈구가 모자라면 병원에서 위급하다고 그러잖아요. 적혈구는요 우리 몸에 있는 먹은 음식을 다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인 여기 있어, 칼륨 여기 있어, 막 단백질 여기 있어, 다 온 몸으로 필요한 대로 나눠줘. 그런데 얘가 하는 일 또 있어. 쓸데없는 것들은 소변 대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몸에 담게 하시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누가 나에게 해가 되는 얘기, 마음 아프게 하는 얘기,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얘기 하거든 그냥 그것은 흘려보내. 할렐루야. 그런데 유익한 말씀을 하거든 그 마음에 새기세요. 평생을 새겨서 양약이 되게 하고 보약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필요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침묵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소설 가운데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지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17세기에 일본 천주교회의 박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순교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데 왜 당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느냐?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는, 그 신부는 이렇게 배교하고 예수님의 성화를 놓고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죽음이 두려워서 밟고 지나갑니다. 그걸 밟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순교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있어야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폭발합니다. 순교자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폭발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냥 되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막 기독교가 그냥 부흥된 줄 아십니까? 저 대동강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로부터 시작했어.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요 앞에 한강 건너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왜 절두산인지 아십니까? 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순교의 피가. 저 소산에 가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순교 현장이 있습니다. 저 충청도 이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배원근 시대에 잡아다가 거기에서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나무에 패대기 쳐 죽이고 매달아 죽이고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오늘 살아있는 거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 그 힘들 때 침묵하셔요. 여러분,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언어이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침묵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게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널려져 있는 게 있어요. 신호등 있죠. 사람이 서가지고 건너가세요, 건너가세요, 건너가지 마세요, 건너가지 마세요. 이 100마디 말보다요, 빨간불 하나 딱 켜면 건너면 안 돼! 다 서요. 파란불 딱 들어오면 말 안 했는데 다 건너가. 여러분, 신호등은요, 사람의 말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줄 서지 않고 막 엉망진창인데 거기 가서 줄 파란 줄 하나 딱 그어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누군가가 딱 섰어요. 그런데 그 사람 뒤로 사람이 쭉 줄을 섭니다. 아니, 줄 서란 말도 안 했는데 파란 줄 하나 딱 그어놓으니까 거기다가 딱 줄을 서. 신기하죠. 여러분, 때로는 말보다 그 표현 하나, 동작 하나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게 그 안내판 있잖아요. 서울 방향, 김포 방향. 그리고 화살표가 딱 하나 그어놨는데 서울 갈 사람은 다 글로 가. 경기도로 갈 사람은 다 글로 가. 화살표 하나가 사람의 가는 방향을, 길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말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침묵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침묵은 사람을 숙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나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라. 모세를 가리켜서 예수님 같은 선지자, 하나님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말씀을 듣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80년 동안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양치기 목동으로 내려가는 거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디는 일이에요.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 견뎌내야 되는 시간. 그 시간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더니 80년 만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영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싸워서 아합과 경쟁해서 영적 대결에 승리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기고 다 처단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 손에 죽는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도망을 쳐가지고요.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바짝 엎드려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그를 어루만져 주셔. 어루만져 주셔. 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먹으라.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천사가 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먹고 너의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니? 일어나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나쁜 놈아 내가 너에게 말이야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이기게 했잖아. 네 말 한마디에 비가 내리게 했잖아. 내가 그런 능력을 너에게 줬으면 나라를 바꿔야지. 세상을 바꿔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어루만져 주는 그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아람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마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가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침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묵묵히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이유가 많지만 참고 견디고 말없이 이겨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깊어도 봄은 오는 겁니다. 아무리 밤은 깊어도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피워도 사라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